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제 드디어 요한 1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좀 길고도 길었고, 참 힘들기도 힘들었고, 이 요한 1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의외로 이제 풀어내기가 쉽지 않는 본문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께서 잘 따라주셔서 드디어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머무는 주의 거룩한 백성.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쓴 목적 중 하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쓰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무언가를 알게 하려 하는데 그 알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알게 하려 함.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은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돌려보시면 지금 자막에는 안 나오겠지만 3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5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성자 하나님, 즉 삼위 중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여기에도 있고 저렇게 하면 또 구원을 받는다,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여기에 예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은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추정하고 따르는 그 사람의 가르치는 계시, 그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을 따라야 되고, 그들이 기록한 그 책을 읽어야지 구원을 받고, 이런 많은 구원의 길이 있지만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저 천국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여러분들?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죄를 사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함을 받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한 1서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은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잖아요. 결국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1:1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셨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로 오늘 3일 만에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죽음의 권세도 꺾으시고 죽음마저도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오늘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은혜 가운데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 13절 한 절에 바로 이 복음의 신비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이 진리, 바로 나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소망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 공식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깨끗함을 입고 저 천국이 나의 본향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상의 가치와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어.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로 나의 본향으로 온전히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참 미혹해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소위 지금 또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 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도. 십자가의 길이 바로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위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는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이단의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점점 영적으로 악해져 가도 진리가 부정되고 온갖 거짓과 모순된 세상이 가득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교회에서 막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올바른 선행과 그리고 바른 예배의 자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의 자세이긴 하지만 그 어떤 모습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을 예수께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이 바로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쁨을 고백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되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유일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있잖아요. 그 좌절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왜?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이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과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진 우리로 끊임없는 세상의 핍박과 도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 사실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무엇인고 보니 우리 다 함께 14절과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는 세상의 핍박과 도전 앞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된 은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노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네가 보게 해주겠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동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기도.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상함과 염려와 근심을 주께 기도로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게 되면서 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매일의 삶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처한 모든 현실의 문제를 아무 힘과 능력도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죠.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기도라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딱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기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소관이고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행하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책임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상함과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참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이 공고해도 정말 내 힘으로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 자녀가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 내 미래에 대한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내 앞에 주어져 있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완전하지 못한 이 세상도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누가 보증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성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오직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나의 모든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닿게 되는 유일한 통로와 길이 바로 무엇이냐? 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누구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바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선물이며 권세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자격,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과 도우심을 여러분들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호의,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 불안한 미래를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어린 청년들,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서 어떤 세상의 도전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 기도가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의 권세를 주시면서 딱 하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무엇이냐? 형제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 앞서서 공동체의 형제들과 자매를 위한 기도, 그들이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 믿음을 버리며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함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 잘났습니다라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셔서 더 이상 베풀 사랑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면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이 모든 죽음마저도 이기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 나를 믿니? 나 예수를 믿니? 너의 구원자 예수를 믿니?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믿는 믿음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만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바로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오직 주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어서 아무리 험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라는 이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욱더 나를 경건하기 위하여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뜻이 말하게 되는 놀라운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